안녕하십니까? 일상이 기도가 되고 노동이 찬미가 되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망치를 든 장인의 손과 기도를 올리는 사제의 손이 과연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금속 세공사이자 주교였으며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성 엘리지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7세기 중반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샤프텔라, 이곳에 가난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 농부 부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88년경에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엘리지오였습니다. 부모는 어릴 적부터 엘리지오에게 신앙의 소중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끝없는 호기심과 함께 유독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금속을 다루는 그의 솜씨는 마치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서 피어나는 정교한 세공 기술은 동네 장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를 리모주에 있는 유명한 금세공 장인에게 제자로 보냈고 그곳에서 엘리지오의 기술과 성실함은 금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정의감과 자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지닌 기술적, 예술적 완벽함은 곧 지방 귀족들의 눈에 띄었고 마침내 그의 명성은 프랑크 왕국의 클로타르 2세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불려간 엘리지오는 왕실의 공식 금세공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가톨릭 신앙을 녹여냈고 그의 손에서 탄생한 성작과 성유물함들은 희귀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그의 인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클로타르 2세는 엘리지오에게 금을 주며 화려한 옥좌 하나를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지오는 받은 금을 한치의 낭비도 없이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사용하여 옥좌를 하나가 아닌 2개나 만들어냈습니다. 왕 앞에 2개의 완벽한 옥좌를 바쳤을 때 왕은 그의 뛰어난 기술력보다도 그 티 없이 맑은 정직함에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엘리지오는 왕의 깊은 신임과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엘리지오는 단 한순간도 부와 권력에 취해 자신의 겸손함과 신앙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압받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이교도들 사이에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했던 시대에 그의 이러한 자선활동은 어두운 세상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많은 귀족들의 영적 조언자이자 친구가 되었으며 클로타르 2세의 아들인 다고베르투스 1세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다고베르투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엘리지오의 정직함을 믿고 왕실 재정 관리를 포함한 중요한 행정 책임까지 맡겼습니다. 궁정에서의 바쁜 활동 속에서도 엘리지오는 성당과 수도원을 건립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가 세운 솔리냑 수도원은 이후 프랑스 가톨릭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영성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건축이나 공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품고
여러 마을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자선을 베풀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돕는 이들의 가난에 동참하기 위해 맨발로 걷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유해, 즉 성유물을 공경하는 그의 신심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재산을 들여 성유물을 되찾고 소중히 보존하며 이를 통해 백성들의 신앙심을 북돋았습니다. 그의 깊은 영성은 그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지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그의 삶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급진적인 선택이었고 동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제 서품 후 엘리지오는 누아용 투른의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이교의 관습과 이단 사상이 남아있어 매우 어려운 교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로서의 사목 활동 동안 엘리지오는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외딴 마을까지 직접 방문하며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가톨릭 교리를 가르쳤고 신자들이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뒤따랐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심하며 천상의 환시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여주는 삶의 모범 때문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사명 중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가톨릭 신앙에 완강히 저항하던 프리지아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지오는 용기와 연민을 가지고 수년간 이 과업에 헌신하며 박해와 오해를 견뎌냈습니다. 온유하지만 단호했던 그의 접근 방식은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엘리지오는 인간 존엄성의 열렬한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친절에 감동한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는 모든 특권을 거부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고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극기와 봉사의 행위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교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이교 관습과 싸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성당 건축을 장려하고 신자들 사이에 진정한 신심을 키웠습니다. 그의 권위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는 희생 제물로 봉헌하며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강한 영적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660년 12월 1일 엘리지오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백성들의 거대한 사랑과 감사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성덕은 모두에게 분명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미 그를 하늘의 전구자로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 엘리지오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축일인 12월 1일은 그의 자선, 신앙, 그리고 봉사의 모범을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세공인, 대장장이, 그리고 모든 육체 노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 엘리지오에 대한 공경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적 열정과 육체 노동을 하느님의 영광과 결합시킨 비범한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그의 영향력이 컸던 지역에는 그에게 봉헌된 성당과 경당들이 세워졌고 이곳은 노동자들을 위한 순례지이자 영적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세공인이나 대장장이와 같은 수공업자들에게 성 엘리지오는 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적 기술을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겼고 성인의 신심에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일상 노동을 성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쳐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는 한국의 장인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일 그 자체를 통해 도를 닦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 정신의 뿌리를 성 엘리지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 엘리지오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기적 이야기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작업 중 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치유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다 달라고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노동을 하느님 찬미와 연결하는 실천적인 영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사랑과 헌신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이 곧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금세공인과 대장장이 길드들은 그를 공식 수호성인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조합들은 엘리지오를 정직과 완벽한 장인 정신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말에게 편자를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말의 다리를 잠시 분리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그의 놀라운 지혜와 노동자들과의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미술에서 성 엘리지오는 종종 망치나 집게와 같은 금세공인 또는 대장장이의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말편자나 귀금속 물체가 들려있는데 이는 노동과 신앙에 헌신한 그의 삶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주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주교관과 목장을 든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조합은 육체 노동과 영적 사목을 하나로 통합했던 성 엘리지오의 독특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 엘리지오의 삶을 통해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사랑과 덕으로 행하는 노동이 성화의 수단이자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열악한 환경과 불의에 직면했던 노동자들은 성 엘리지오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부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존엄한 노동이 필수적인 그리스도교적 가치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특히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활동을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윤리적 도전에 직면한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성 엘리지오는 성덕이 수도원이나 성직자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 산 증인입니다. 그는 장인이든 사제이든 주교이든 어떤 신분에서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의 손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땀과 수고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성 엘리지오의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이 그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행해질 때 하느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성 엘리지오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터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노동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게 안녕하십니까? 일상이 기도가 되고 노동이 찬미가 되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망치를 든 장인의 손과 기도를 올리는 사제의 손이 과연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금속 세공사이자 주교였으며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성 엘리지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7세기 중반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샤프텔라, 이곳에 가난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 농부 부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88년경에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엘리지오였습니다. 부모는 어릴 적부터 엘리지오에게 신앙의 소중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끝없는 호기심과 함께 유독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금속을 다루는 그의 솜씨는 마치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서 피어나는 정교한 세공 기술은 동네 장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를 리모주에 있는 유명한 금세공 장인에게 제자로 보냈고 그곳에서 엘리지오의 기술과 성실함은 금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정의감과 자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지닌 기술적, 예술적 완벽함은 곧 지방 귀족들의 눈에 띄었고 마침내 그의 명성은 프랑크 왕국의 클로타르 2세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불려간 엘리지오는 왕실의 공식 금세공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가톨릭 신앙을 녹여냈고 그의 손에서 탄생한 성작과 성유물함들은 희귀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그의 인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클로타르 2세는 엘리지오에게 금을 주며 화려한 옥좌 하나를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지오는 받은 금을 한치의 낭비도 없이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사용하여 옥좌를 하나가 아닌 2개나 만들어냈습니다. 왕 앞에 2개의 완벽한 옥좌를 바쳤을 때 왕은 그의 뛰어난 기술력보다도 그 티 없이 맑은 정직함에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엘리지오는 왕의 깊은 신임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엘리지오는 단 한순간도 부와 권력에 취해 자신의 겸손함과 신앙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압받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이교도들 사이에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했던 시대에 그의 이러한 자선활동은 어두운 세상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많은 귀족들의 영적 조언자이자 친구가 되었으며 클로타르 2세의 아들인 다고베르투스 1세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다고베르투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엘리지오의 정직함을 믿고 왕실 재정 관리를 포함한 중요한 행정 책임까지 맡겼습니다. 궁정에서의 바쁜 활동 속에서도 엘리지오는 성당과 수도원을 건립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가 세운 솔리냑 수도원은 이후 프랑스 가톨릭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영성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건축이나 공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품고 여러 마을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자선을 베풀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돕는 이들의 가난에 동참하기 위해 맨발로 걷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유해, 즉 성유물을 공경하는 그의 신심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재산을 들여 성유물을 되찾고 소중히 보존하며 이를 통해 백성들의 신앙심을 북돋았습니다. 그의 깊은 영성은 그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지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그의 삶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급진적인 선택이었고 동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제 서품 후 엘리지오는 누아용 투른의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이교의 관습과 이단 사상이 남아있어 매우 어려운 교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로서의 사목 활동 동안 엘리지오는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외딴 마을까지 직접 방문하며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가톨릭 교리를 가르쳤고 신자들이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뒤따랐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심하며 천상의 환시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여주는 삶의 모범 때문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사명 중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가톨릭 신앙에 완강히 저항하던 프리지아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지오는 용기와 연민을 가지고 수년간 이 과업에 헌신하며 박해와 오해를 견뎌냈습니다. 온유하지만 단호했던 그의 접근 방식은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엘리지오는 인간 존엄성의 열렬한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친절에 감동한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는 모든 특권을 거부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고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극기와 봉사의 행위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교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이교 관습과 싸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성당 건축을 장려하고 신자들 사이에 진정한 신심을 키웠습니다. 그의 권위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는 희생 제물로 봉헌하며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강한 영적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660년 12월 1일 엘리지오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백성들의 거대한 사랑과 감사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성덕은 모두에게 분명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미 그를 하늘의 전구자로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 엘리지오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축일인 12월 1일은 그의 자선, 신앙, 그리고 봉사의 모범을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세공인, 대장장이,
그리고 모든 육체 노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 엘리지오에 대한 공경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적 열정과 육체 노동을 하느님의 영광과 결합시킨 비범한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그의 영향력이 컸던 지역에는 그에게 봉헌된 성당과 경당들이 세워졌고 이곳은 노동자들을 위한 순례지이자 영적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세공인이나 대장장이와 같은 수공업자들에게 성 엘리지오는 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적 기술을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겼고 성인의 신심에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일상 노동을 성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쳐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는 한국의 장인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일 그 자체를 통해 도를 닦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 정신의 뿌리를 성 엘리지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 엘리지오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기적 이야기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작업 중 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치유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다 달라고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노동을 하느님 찬미와 연결하는 실천적인 영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사랑과 헌신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이 곧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금세공인과 대장장이 길드들은 그를 공식 수호성인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조합들은 엘리지오를 정직과 완벽한 장인 정신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말에게 편자를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말의 다리를 잠시 분리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그의 놀라운 지혜와 노동자들과의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미술에서 성 엘리지오는 종종 망치나 집게와 같은 금세공인 또는 대장장이의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말편자나 기금속 물체가 들려 있는데 이는 노동과 신앙에 헌신한 그의 삶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주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주교관과 목장을 든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조합은 육체 노동과 영적 사목을 하나로 통합했던 성 엘리지오의 독특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 엘리지오의 삶을 통해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사랑과 덕으로 행하는 노동이 성화의 수단이자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열악한 환경과 불의에 직면했던 노동자들은 성 엘리지오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부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존엄한 노동이 필수적인 그리스도교적 가치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특히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활동을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윤리적 도전에 직면한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성 엘리지오는 성덕이 수도원이나 성직자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 산 증인입니다. 그는 장인이든 사제이든 주교이든 어떤 신분에서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의 손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땀과 수고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성 엘리지오의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이 그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행해질 때 하느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성 엘리지오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터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노동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게 안녕하십니까? 일상이 기도가 되고 노동이 찬미가 되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망치를 든 장인의 손과 기도를 올리는 사제의 손이 과연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금속 세공사이자 주교였으며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성 엘리지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7세기 중반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샤프텔라, 이곳에 가난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 농부 부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88년경에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엘리지오였습니다. 부모는 어릴 적부터 엘리지오에게 신앙의 소중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끝없는 호기심과 함께 유독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금속을 다루는 그의 솜씨는 마치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서 피어나는 정교한 세공 기술은 동네 장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를 리모주에 있는 유명한 금세공 장인에게 제자로 보냈고 그곳에서 엘리지오의 기술과 성실함은 금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정의감과 자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지닌 기술적, 예술적 완벽함은 곧 지방 귀족들의 눈에 띄었고 마침내 그의 명성은 프랑크 왕국의 클로타르 2세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불려간 엘리지오는 왕실의 공식 금세공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가톨릭 신앙을 녹여냈고 그의 손에서 탄생한 성작과 성유물함들은 희귀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그의 인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클로타르 2세는 엘리지오에게 금을 주며 화려한 옥좌 하나를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지오는 받은 금을 한치의 낭비도 없이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사용하여 옥좌를 하나가 아닌 2개나 만들어냈습니다. 왕 앞에 2개의 완벽한 옥좌를 바쳤을 때 왕은 그의 뛰어난 기술력보다도 그 티 없이 맑은 정직함에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엘리지오는 왕의 깊은 신임과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엘리지오는 단 한순간도 부와 권력에 취해 자신의 겸손함과 신앙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압받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이교도들 사이에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했던 시대에 그의 이러한 자선활동은 어두운 세상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많은 귀족들의 영적 조언자이자 친구가 되었으며 클로타르 2세의 아들인 다고베르투스 1세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다고베르투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엘리지오의 정직함을 믿고 왕실 재정관리를 포함한 중요한 행정 책임까지 맡겼습니다. 궁정에서의 바쁜 활동 속에서도 엘리지오는 성당과 수도원을 건립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가 세운 솔리냑 수도원은 이후 프랑스 가톨릭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영성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건축이나 공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품고 여러 마을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자선을 베풀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돕는 이들의 가난에 동참하기 위해 맨발로 걷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유해, 즉 성유물을 공경하는 그의 신심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재산을 들여 성유물을 되찾고 소중히 보존하며 이를 통해 백성들의 신앙심을 북돋았습니다. 그의 깊은 영성은 그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지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그의 삶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급진적인 선택이었고 동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제 서품 후 엘리지오는 누아용 투른의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이교의 관습과 이단 사상이 남아있어 매우 어려운 교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로서의 사목 활동 동안 엘리지오는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외딴 마을까지 직접 방문하며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가톨릭 교리를 가르쳤고 신자들이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뒤따랐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심하며 천상의 환시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여주는 삶의 모범 때문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사명 중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가톨릭 신앙에 완강히 저항하던 프리지아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지오는 용기와 연민을 가지고 수년간 이 과업에 헌신하며 박해와 오해를 견뎌냈습니다. 온유하지만 단호했던 그의 접근 방식은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엘리지오는 인간 존엄성의 열렬한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친절에 감동한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는 모든 특권을 거부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고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극기와 봉사의 행위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교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이교 관습과 싸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성당 건축을 장려하고 신자들 사이에 진정한 신심을 키웠습니다. 그의 권위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는 희생 제물로 봉헌하며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강한 영적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660년 12월 1일 엘리지오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백성들의 거대한 사랑과 감사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성덕은 모두에게 분명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미 그를 하늘의 전구자로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 엘리지오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축일인 12월 1일은 그의 자선, 신앙,
그리고 봉사의 모범을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세공인, 대장장이, 그리고 모든 육체 노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 엘리지오에 대한 공경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적 열정과 육체 노동을 하느님의 영광과 결합시킨 비범한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그의 영향력이 컸던 지역에는 그에게 봉헌된 성당과 경당들이 세워졌고 이곳은 노동자들을 위한 순례지이자 영적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세공인이나 대장장이와 같은 수공업자들에게 성 엘리지오는 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적 기술을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겼고 성인의 신심에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일상 노동을 성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쳐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는 한국의 장인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일 그 자체를 통해 도를 닦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 정신의 뿌리를 성 엘리지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 엘리지오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기적 이야기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작업 중 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치유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다 달라고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노동을 하느님 찬미와 연결하는 실천적인 영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사랑과 헌신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이 곧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금세공인과 대장장이 길드들은 그를 공식 수호성인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조합들은 엘리지오를 정직과 완벽한 장인 정신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말에게 편자를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말의 다리를 잠시 분리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그의 놀라운 지혜와 노동자들과의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미술에서 성 엘리지오는 종종 망치나 집게와 같은 금세공인 또는 대장장이의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말편자나 귀금속 물체가 들려 있는데 이는 노동과 신앙에 헌신한 그의 삶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주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주교관과 목장을 든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조합은 육체 노동과 영적 사목을 하나로 통합했던 성 엘리지오의 독특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 엘리지오의 삶을 통해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사랑과 덕으로 행하는 노동이 성화의 수단이자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열악한 환경과 불의에 직면했던 노동자들은 성 엘리지오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부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존엄한 노동이 필수적인 그리스도교적 가치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특히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활동을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윤리적 도전에 직면한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성 엘리지오는 성덕이 수도원이나 성직자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 산 증인입니다. 그는 장인이든 사제이든 주교이든 어떤 신분에서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의 손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땀과 수고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성 엘리지오의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이 그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행해질 때 하느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성 엘리지오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터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노동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게 안녕하십니까? 일상이 기도가 되고 노동이 찬미가 되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망치를 든 장인의 손과 기도를 올리는 사제의 손이 과연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금속 세공사이자 주교였으며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성 엘리지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7세기 중반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샤프텔라, 이곳에 가난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 농부 부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88년경에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엘리지오였습니다. 부모는 어릴 적부터 엘리지오에게 신앙의 소중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끝없는 호기심과 함께 유독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금속을 다루는 그의 솜씨는 마치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서 피어나는 정교한 세공 기술은 동네 장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를 리모주에 있는 유명한 금세공 장인에게 제자로 보냈고 그곳에서 엘리지오의 기술과 성실함은 금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정의감과 자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지닌 기술적, 예술적 완벽함은 곧 지방 귀족들의 눈에 띄었고 마침내 그의 명성은 프랑크 왕국의 클로타르 2세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불려간 엘리지오는 왕실의 공식 금세공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가톨릭 신앙을 녹여냈고 그의 손에서 탄생한 성작과 성유물함들은 희귀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그의 인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클로타르 2세는 엘리지오에게 금을 주며 화려한 옥좌 하나를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지오는 받은 금을 한치의 낭비도 없이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사용하여 옥좌를 하나가 아닌 2개나 만들어냈습니다. 왕 앞에 2개의 완벽한 옥좌를 바쳤을 때 왕은 그의 뛰어난 기술력보다도 그 티 없이 맑은 정직함에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엘리지오는 왕의 깊은 신임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엘리지오는 단 한순간도 부와 권력에 취해 자신의 겸손함과 신앙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압받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이교도들 사이에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했던 시대에 그의 이러한 자선활동은 어두운 세상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많은 귀족들의 영적 조언자이자 친구가 되었으며 클로타르 2세의 아들인 다고베르투스 1세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다고베르투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엘리지오의 정직함을 믿고 왕실 재정 관리를 포함한 중요한 행정 책임까지 맡겼습니다. 궁정에서의 바쁜 활동 속에서도 엘리지오는 성당과 수도원을 건립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가 세운 솔리냑 수도원은 이후 프랑스 가톨릭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영성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건축이나 공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품고 여러 마을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자선을 베풀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돕는 이들의 가난에 동참하기 위해 맨발로 걷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유해, 즉 성유물을 공경하는 그의 신심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재산을 들여 성유물을 되찾고 소중히 보존하며 이를 통해 백성들의 신앙심을 북돋았습니다. 그의 깊은 영성은 그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지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그의 삶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급진적인 선택이었고 동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제 서품 후 엘리지오는 누아용 투른의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이교의 관습과 이단 사상이 남아있어 매우 어려운 교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로서의 사목 활동 동안 엘리지오는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외딴 마을까지 직접 방문하며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가톨릭 교리를 가르쳤고 신자들이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뒤따랐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심하며 천상의 환시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여주는 삶의 모범 때문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사명 중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가톨릭 신앙에 완강히 저항하던 프리지아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지오는 용기와 연민을 가지고 수년간 이 과업에 헌신하며 박해와 오해를 견뎌냈습니다. 온유하지만 단호했던 그의 접근 방식은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엘리지오는 인간 존엄성의 열렬한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친절에 감동한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는 모든 특권을 거부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고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극기와 봉사의 행위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교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이교 관습과 싸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성당 건축을 장려하고 신자들 사이에 진정한 신심을 키웠습니다. 그의 권위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는 희생 제물로 봉헌하며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강한 영적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660년 12월 1일 엘리지오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백성들의 거대한 사랑과 감사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성덕은 모두에게 분명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미 그를 하늘의 전구자로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 엘리지오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축일인 12월 1일은 그의 자선, 신앙,
그리고 봉사의 모범을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세공인, 대장장이, 그리고 모든 육체 노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 엘리지오에 대한 공경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적 열정과 육체 노동을 하느님의 영광과 결합시킨 비범한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그의 영향력이 컸던 지역에는 그에게 봉헌된 성당과 경당들이 세워졌고 이곳은 노동자들을 위한 순례지이자 영적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세공인이나 대장장이와 같은 수공업자들에게 성 엘리지오는 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적 기술을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겼고 성인의 신심에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일상 노동을 성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쳐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는 한국의 장인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일 그 자체를 통해 도를 닦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 정신의 뿌리를 성 엘리지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 엘리지오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기적 이야기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작업 중 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치유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다 달라고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노동을 하느님 찬미와 연결하는 실천적인 영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사랑과 헌신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이 곧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금세공인과 대장장이 길드들은 그를 공식 수호성인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조합들은 엘리지오를 정직과 완벽한 장인 정신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말에게 편자를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말의 다리를 잠시 분리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그의 놀라운 지혜와 노동자들과의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미술에서 성 엘리지오는 종종 망치나 집게와 같은 금세공인 또는 대장장이의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말편자나 귀금속 물체가 들려 있는데 이는 노동과 신앙에 헌신한 그의 삶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주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주교관과 목장을 든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조합은 육체 노동과 영적 사목을 하나로 통합했던 성 엘리지오의 독특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 엘리지오의 삶을 통해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사랑과 덕으로 행하는 노동이 성화의 수단이자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열악한 환경과 불의에 직면했던 노동자들은 성 엘리지오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부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존엄한 노동이 필수적인 그리스도교적 가치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특히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활동을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윤리적 도전에 직면한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성 엘리지오는 성덕이 수도원이나 성직자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 산 증인입니다. 그는 장인이든 사제이든 주교이든 어떤 신분에서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의 손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땀과 수고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성 엘리지오의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이 그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행해질 때 하느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성 엘리지오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터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노동을 축복하시고